요즘 그 4월 지금 13일이 다음 주 부활절이라고 하잖아요. 요즘 되면 고난주간이다, 부활절 절기다, 사순절이다, 교회에서 각종 절기를 지키면서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는데, 우리가 성서를 읽으면서 그 부분을 동영상에 몇 차례 언급된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한번 들은 것을 들려지지 않더라고. 한번 들었다고 해서 듣고 있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고 지금 기독교에서 부활절을 지키는 것이 혹은 성서에서 예수의 부활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읽고 이해해야 할지를 되새겨 보고 싶어요. 이게 정말 이상하게 되어 있어요. 이상하게 되어 있어서 그거를 되새겨 볼 텐데, 예전에 들으셨어도 다시 들려질 겁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 보면 그 이스라엘의 절기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22절에 이 얘기가 나와요. 77절, 곧 이걸 77절로 이제 번역을 했는데, 77절 77절이라는 게 샤부아트, 샤부오트, 샤부아인데 샤부오트 하면서 77절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77절이 여러분 뭐예요? 혹시? 그 다음에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 그러죠. 그러니까 77절 안에 맥추의 초실절이 있대. 그러니까 77절은 맥추절이기도 해요. 그 안에는 초실절도 있어요.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래. 그런데 77절, 맥추절, 초실절이 시작되기 전에 절기의 가장 중요한 절기가 있죠. 이스라엘이 7대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가, 절기의 시작이 6월절입니다. 6월절. 6월절의 기간이, 6월절이 여러분 잘 알다시피 6월절이 유래가 어디서 비롯된 거예요? 출애굽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출애굽에서 시작된 건데, 출애굽이라는 것이 참 이해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말을 하면서도 알고서도 몰라. 희한한 일들을 보는데요. 봐요. 여기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죠. 이때 애굽의 재앙 중에 가장 10대 재앙이 있었는데, 마지막 재앙이 뭐였었어요? 애굽의 장자가 다 죽어요. 피 흘려요. 피 흘리는데, 이스라엘의 문설주에 피를 발라놓는데 이 애굽의 장자가 다 죽지만
문설주 안으로 이 죽음의 그림자가 지나가지요. 그래서 유월했다고 해서 어느 장자는 죽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장자는 죽질 않아요. 그럼 이스라엘의 장자가 뭐지? 봐요. 애굽의 장자가 다 죽지요. 너무 분명하죠? 이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다 알아요. 이걸 기념한 것이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근데요, 이렇게 하면 십자가 그림이죠. 십자가 그림이죠. 십자가 위에서 누가 죽어요? 여러분, 예수가 죽죠. 지금 십자가 위에서 예수가 달려서 죽었어요. 그 예수는 어떤 예수예요? 애굽의 장자 예수예요. 이거를 간과해. 봐요. 예수는 뭐예요?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애굽의 장자와 예수의 죽음이 패턴과 문양이 같잖아요. 그럼 예수가 애굽의 장자라니 말도 안 되는 미친 소리잖아요. 이 이야기가 기독교인들에게는. 그럼 왜 예수가 애굽의 장자와 문양이 같으냐? 패턴이 같잖아요. 이때의 예수가 왜 애굽의 장자와 유형이 같으냐면 베드로나 제자들이나 예수를 따르던 수많은 여인들의 예수는 세상 임금 예수였었어요. 이 예수의 문양이 뭐라고요? 세상 임금이었다고. 왜 예수를 믿는지 아세요? 이 예수가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우리 민족을 어디에서 건져낸다는 거예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건져내서 민족을 해방시킬 메시아. 이 메시아는 가이사를 몰아내고 그 가이사의 자리에 누가 왕권을 회복해요? 다윗의 왕권을 이 예수가 가이사를 몰아내고 다윗의 왕권을 회복하는 예수라고. 그 예수를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는 예수 교리적으로는 하나님의 독생자요 우리를 구원할 자다라고 온갖 그 수사 형용어를 갖다 붙이는데 그 내용은 이 가이사는 이 애굽으로 말하면 누구예요? 바로예요. 바로. 이 예수를 쫓았었다고. 이 예수를 쫓았는데 이 예수가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네. 이게 죽은 게 뭐가 죽은 거예요? 그러면 애굽의 장자가 죽은 거예요. 예수의 죽음은 애굽의 장자의 죽음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 그게 대표적으로 베드로고요. 여인들로 하면 마리아, 제가 어제 글을 썼는데 도마복음 61번에 마리아와 또 누가 등장하느냐면 마가복음 15장 16장에 등장하는 많은 여인들, 마가복음 15장과 16장 1, 2, 3절에는 무슨 기사가 나오냐면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어디에 들어갔어요? 무덤에 들어갔어요. 무덤에 갇혔어. 무덤에 묻혔어. 이 무덤으로 여인들이
찾아가는 장면이 나와요. 마리아와 누구? 살로메. 살로메가 이 샬롬에서 나왔어요. 샬롬. 평화에서 나왔어요. 오죽 평화가 화평이 그리우면 이름을 샬롬에로 적겠어요. 베드로와 그를 따르던 이 여인들은 어떤 예수를 쫓았다고요? 세상 임금 예수를 쫓았습니다. 세상 임금 예수가 아니면 쫓을 이유가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들의 의식에서는 뭐예요? 그들의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이거예요.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다윗의 왕권을 회복하고 나면 그곳에서 뭐 하고 싶어요? 좌유정 우유정 하고 싶다고. 누가 이 살로메가 세베대의 아내래요. 세베대의 아내. 세베대의 아들은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그래서 왕권을 회복할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좌의정, 우의정. 요거를 뭐 했던 사람이에요? 로비했던 사람이에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아들들이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그러니까 큰 자의 열망에 사로잡혀 있던 여인들이에요. 그 예수는 세상 임금 예수라고. 이 세상 임금 예수는 애굽의 장자예요. 이 예수가 죽었다고요. 근데요, 이 예수가 죽었는데 유월절 예비일에, 유월절 예비일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을 기념하던 절기가 출애굽 이후에도 가나안에서 그 절기의 풍습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유월절 예비일이라고 기록된 그날이 금요일이지. 금요일 오후, 오늘날로 말하면 3시쯤에 십자가에 달려서 가상칠언 이후에 세상 임금 예수가 뭐예요? 돌아가신 게 아니고 죽었습니다. 영원히 떠나. 영원히 떠나시다. 돌아가시다라고 하는 건 존칭이잖아요. 돌아가셨다라고 조상을 추모할 때의 그 돌아가셨다, 그 예수가 어때요? 돌아가셨대요. 돌아가셨다는 그 마음 속에는 어떤 예수에 대한 향수가 절절히 맺혀 있어요? 아니, 메시아이신데, 이스라엘을 회복할 그이신데, 그 그리스도신데, 이 가이사를 내어 쫓고 왕권을, 다윗의 왕권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가 어떻게 해요? 죽었어. 아니, 돌아가셨어. 아쉬움은 어떤 아쉬움이에요? 이 소망이 끊어진 아쉬움이에요. 다윗의 왕국을 회복할 것이 어떻게 됐어요? 망가졌어요. 그게 절망에 이르렀다고. 그게 애굽의 장자가 피를 흘린 겁니다. 애굽의 장자가 피를 흘린 것, 세상 임금 예수가 피를 흘렸다고. 여인들이 무덤으로 찾아갑니다.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금요일 지나서 그 다음날 토요일 안식일이죠.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일요일이겠지. 이게 고난이에요. 고난 주간이야. 여러분, 여기서 절기 이야기를 같이 이야기해 볼게요. 세상 임금 예수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요때부터, 이게 6월절이라 그랬잖아요. 베드로와 마리아와 이 여인들, 예수를 줬던 모든 여인들은
어떤 양식을 먹었었느냐 하면 세상 임금 예수가 주는 양식을 먹었었어요. 절대로 예수는 세상 임금의 양식을 준 적이 없어. 산상순을 봐보세요. 그게 세상 임금의 양식이었던가. 생명의 말씀을 반포했는데 따르던 베드로와 마리아와 살로메와 수많은 여인들은 예수의 생명의 말씀을 먹은 게 아니고 무엇을 먹어요? 끊임없이 가라지로. 어떤 양식을 먹어요? 세상 임금의 양식을 먹어요. 애굽의 양식을 먹는다고. 산상순을 들으면서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자기가 이 다음에 예수를 쫓아서 예수에게 충성과 봉사와 헌신의 결과물로 좌우정 우정이 될 것을 꿈꾸면서 산상순을 들으면서 아멘 해. 말하는 이와 듣는 이가 뭐예요? 동상이몽입니다. 희한해요. 아니 그게 아니래도 해봐야 소용이 없어. 자기 듣고 싶은 걸 들으니까. 이 예수를 통해서 임금이 되고 싶은 거예요. 작은 임금. 당신은 큰 임금하시오. 가이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유대를 회복해 주시오. 우리는 뭐 할 테니까 그 밑에서 좌우정 우위정 큰 자 밑에서 나도 큰 자의 역할을 할 터이니. 그러니까 산상순을 말씀을 하던 예수께서 그게 아니고 생명의 세계를 끊임없이 말해도 받아먹는 사람들은 무슨 양식을 먹어요? 세상 임금의 양식을 먹어요. 임금이 되려고 그것을 자동 안에 변환장치가 있어서 속에 변환장치가 있어서 큰 자의 양식으로 바꿔 먹어요. 그게 바로의 양식입니다. 애굽의 양식이라고. 희한해요. 이게 침대를 같이 쓰고 밭에서 같이 김을 메고 밭에 같이 씨를 뿌리고 혹은 맷돌을 갈고 있는데 두 여인이 두 남자가 또 침대를 같이 쓴대요. 도마복음에는 살로메와 예수가 같은 침대를 쓰고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는데 근데 어떻다고요? 동상이몽. 생각이 달라. 똑같은 밥을 먹어. 똑같이 김을 매. 똑같이 맷돌을 돌려.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대요. 희한한 일이 우리 안에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 의식세계에 모두가 애굽의 양식을 먹고 있더라고.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세상 임금 예수를 향한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바요나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동시에 뭐라고 그래요? 사탄 아래 뒤로 물러가라고 한다고. 그게 사탄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탄을 뭐였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죠. 못 박으니까 당장 그들에게는 좌절이 왔어요. 뭐가 물거품이 됐으니까 이 가이사를 몰아내고 이스라엘 왕권을 회복할 꿈이 뭐였어요? 물거품이 됐다고. 그러면서 무슨 소리를 못 듣게 되느냐 하면 세상 임금의 소리를, 세상 임금의 양식을 못 먹게 됐습니다. 그게 무교절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무교절의 시작이라고. 세상 임금 예수가 죽으면 그 세상 임금 예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듣게 된다고요. 그러면서 그 음식이 찾아온다고. 아, 내가 꿈꾸던 그 양식을 더는 먹지 못하게 된다고. 그게 무교절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의 시작은 동시에 금식하는 날이고 무교절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누룩이 없는 빵이야. 누룩이 없는 빵이 얼마나 맛이 없겠어요. 왜?
당신들은 이 다음에 좌의정이 되고 우의정이 되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고 큰 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열광합니다. 이 예수만 믿으십시오. 이 예수에게 충성과 헌신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대들에게 영화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평화가 찾아옵니다. 근데 그 누룩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그 누룩이 여기에는 그 누룩이 있었거든. 누룩이 없어요. 맛이 없지. 유월절과 무교절은 같이 오는 거예요. 누룩 없는 떡을 양식으로 먹으니까 완전히 달라져요. 이 세계와 이 세계는 세계관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세계관이 달라지는데 이게 경천 동지할 일이 벌어졌잖아. 예수가 죽어버렸잖아. 그들이 꿈과 이상이 날아가 버렸잖아요. 좌절됐잖아요. 좌절됐는데 그게 1도에 양단되지가 않습니다. 의식이 세계에서는 묘해. 1도 단칼에 베어졌는데 베어지지 않는다고. 베었는데 무처럼 잘라졌는가 했는데 칼로 물베기가 돼버렸네. 그게 여인들이 무덤에 찾아가는 사건이에요. 무덤에 가서 누구를 지금 찾고 있어요? 이 예수를 찾고 있다고. 이 예수, 세상 임금 예수에 대한 향수, 미련을 못 버리는 장면이에요. 이게 여기에 갇혀있는 예수의 시체라도 향품을 뿌리고 싶은 거야. 이 시체 예수는 뭔데? 죽은 예수요? 세상 임금 예수거든. 이는 사실은 죽은 자였었어요. 죽은 자들이 쫓아가는 예수라고. 근데 그 예수가 죽었어. 죽었는데 그 시체 예수, 세상 임금 예수에게 무엇을? 향료를 뿌리러 가요. 그게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 근데 무덤 속에 가니까 뭐가 없어요? 시체가 없네. 이건 무엇을 얘기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시체가 없다고. 시체가 안 보여. 아직 세상 임금 예수가 죽었다는 사실을 실감하지 못해요. 그런데 죽은 건 또 뭐예요? 실감하지 못하더라도 사실인 것을 부인할 수는 없잖아. 엊그제 그 십자가에 예루살렘 골고다 그 주변에서 난리가 난 것을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내 안에 그 예수가, 그 꿈이 사라진 건 부정할 수 없는데 부정하고 싶어도 또 한켠에서는 미련을 못 버리는 장면이거든. 이게 이 두 마음이 같이 있어요. 이 두 마음이 같이 있는 시기라고. 이게 그런데 무덤에 갔더니 세상 임금 예수의 시체마저 뭐 한다고? 없어져도 안 보인대.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저는 이것도 죽은 자예요. 세상 임금 예수도 죽은 자라고. 이 죽은 자가 죽었어. 죽은 것을 실감하지 못해. 그래서 이 시체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죽은 예수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들의 의식세계, 의식에서는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 없는 세상 임금의 죽음을 확인하는 동시에, 아차! 그렇지! 우리가 쫓아야 할 예수는 이 죽은 예수도 아니요, 이 세상 임금 예수도 아니지. 예수는 그런 예수가 아닌데 우리가 무엇으로 오해했었구나. 그동안에 이 가이사의 자리를 대체할 세상 임금 예수로 오해했었구나. 요 시체 예수가 안 보이는 것은 소스라치게 그들의 의식의 대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 속에 이렇게 배치해 놓은 겁니다.
요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기는 아직 지금 6월절 기간이고 무교절 기간이라고, 무교절 일주일을 무교절을 지키거든. 무교절 기간이거든. 요때 이 예수가 죽었죠? 또 죽은 예수도 안 보여야 돼요. 죽은 예수가 안 보여야 된다. 우린 죽은 예수라도 이를 통해서 이 꿈꿨던 영화의 세계, 그거에 대한 향수를 못 버리고 여인들이 혹은 제자들이 여기로 몰려가거든. 그거 보고 심효살이라고 하죠. 심효살이. 묘에 가서 3년 곡하면서 죽었는데 죽지 않은 것처럼 밥을 차려놓고 제를 올리고 하는 거 심효살이에요. 심효살이. 죽었는데 죽은 것을 인정하지 않는 시기지. 이건 우리의 전통에도 있는 거잖아요. 요때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것을 여기서, 이 시체 예수가 안 보인다는 얘기 뭐예요? 이제는 세상 임금 예수와 온전히 여기서 한번 이별을 했는데 여기서 온전히 희미했던 것이 분명하게 떠나보내는 장면입니다. 이별하는 장면이. 온전이란 말도 사실은 맞지가 않아. 아직 77절 기간이기 때문에 요 안식 후 첫날 온전히 이별한 건 아니야. 그 온전히 이별하는 첫걸음이지. 온전히 이별하는 알타일 뿐이야. 온전히 이별하기 위한 첫걸음 시작, 그 발걸음을 떼는 장면입니다, 이게. 여기서 이 세상 임금 예수가 아니라 살아있을 때 그가 산상순을 통해서 혹은 최후의 만찬 전에 다락방 강화를 통해서 혹은 제자들과 수많은 여행을 하면서 들려줬던 말씀의 본래 의미,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진짜 예수. 진짜 예수라니까 이상한데, 본래 의미를 좇지 않고 큰 자가 되려는 예수의 양식을 먹었었잖아요. 애굽의 양식을 먹었었잖아요. 지금 다 그러고 있어요. 이 본래의 의미, 산상수훈의 본래의 의미가, 그게 그때 우리가 미쳐 날뛰어서 열광주의에 사로잡혀서 충성과 헌신으로 치달았는데 그게 그 말씀이 그게 아니었고, 그 말씀이 그러한 뜻이었구나를 비로소 뭐예요? 찾아오기 시작해요, 이게. 그리고 예수는 이 예수가 아니고 작은 자 예수요, 아파르 예수요, 예수의 정신과 정신이 퍼쩍 들어서 이 여인들과 제자들에게 정신이 퍼뜩 들어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의 본래 의미와 진짜 예수의 모습을 어떻게 하게 돼요? 마음 깊은 곳에서 깨달음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게 초실절이라고. 초실절이 뭐예요? 처음 열매거든. 첫 열매. 초실절, 처음 열매. 여기 보면 화면 봐보세요. 초실절. 비크레이 크치르 그래요. 비크레이 크치르, 초실절의 처음 열매. 그래서 초실절은 봐요. 6월절과 무교절이 겹치죠. 이 무교절 어간에, 금식하는 어간에 시신이 보이질 않잖아요. 시신이 보이지 않고 문 밖에 서서 예수가 보이죠. 이 예수가 아니고 다른 예수가 여인들에게 나타난다고. 요거를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이 뭐가 됐다고요? 첫 열매가 되었다고 그러잖아요. 초실절 열매예요. 이게 초실절 열매라고 바울이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면 원래 초실절 열매는 이스라엘 농법에 의하면 보리나 밀을 가을에 파종해요. 우리나라도 그래요. 가을에 밀과 보리를 파종해요. 10월, 11월 달이지. 우리나라 원력으로 하면 10월, 11월 달에 밀 파종, 보리 파종을 합니다. 혹은 1월, 2월에도 파종해요. 그리고 태양력으로 하면 1월 달, 2월 달, 3월 달, 지금 4월 달이잖아요. 유대력으로 하면 지금이 그들이 정월 달이에요. 니산월이라 그래요. 그들의 1월은 우리의 3월과 4월 요 기간입니다. 요 기간은 어떤 기간이냐면 보리와 밀이 유대 이스라엘 유대 반도에는 이 시기가 보리가 뭐 하는 때예요? 지난 가을에 파종했던 보리가 싹을 틔워서 지금 첫 열매를 맺을 때입니다. 그런데 보리 수확기와 밀 수확기가 동시에 파종했다 하더라도 밀 수확기가 늦어요. 먼저 보리 수확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요, 6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요 어간에 보리의 첫 열매를 수확하는 기간과 겹쳐요. 그게 초실절이에요. 초실절. 아까 여기 비크레이라고 하는 것, 처음 열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초실절인데 그 첫 열매를 뭐라고요? 그리스도가 첫 열매라고, 부활의 첫 열매라고 했죠. 요 초실절이 뭐라고요?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잖아요. 요 첫 열매를 여러분 봐요. 요게 보리 수확이라고 그랬죠. 요 초실절에 보리 수확을 먼저 한 단을 수확을 해가지고 그걸 제사장 앞에서 그거를 흔들어요. 이 초실절에, 이 절기 때. 이 새로운 곡식을 수확했으니 지금부터는 여러분 각자의 밭에서 뭐 해라? 보리를 마음껏 추수해라. 이 초실절 절기를 지키면서 수확기가 찾아왔음을 선포하는 의미도 있고, 이거를 이 초실절을 아까 그랬잖아요. 출애굽 사건하고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출애굽 사건하고. 출애굽이라는 게 뭐였어서 6월절이라는 게 뭐였어? 애굽의 장자가 죽고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광야 생활을 할 때 초실절 열매가 뭐예요? 이목고예요. 이목고. 이게 뭐지? 아하, 그렇구나. 이게 뭐지? 아하, 그렇구나. 여러분 이해되셔요? 아하, 그렇구나. 그 첫 열매가 뭐라고요? 그게 기름 부으며 그리스도가 초실절의 첫 열매가 된다. 이 기름 부음은 어떻다는 게 각자 이제 이 초실절 지나면 각자의 밭에서 뭐 한다고? 보리 수확을 한다고요. 보리 수확을 할 때마다 첫 열매는 제사장에 갖다 바치지. 요 기간이 며칠이라고? 7 곱하기 7, 49일, 77절입니다. 그래서 77절은 맥추절이에요. 이 맥추절은 어느 한 날 보리 수확하는 게 아니에요.
77은 49, 49일 동안 이 초실절부터 49일, 상징적으로는 49일이 무한 보리를 수확하는 기간이라고. 근데 이때는 다 각각 개별적으로 보리를 수확한다고. 각각. 여기서는 각각이 아니었었죠. 여기는 집단이었었어요. 바로의 명령에 의해서 어떻게 착착착착 군대 조직처럼 노예 생활을 했었잖아요. 그 궁궐을 짓기 위해서 노예 도덕의 판을 치는 곳이고, 여긴 조직이 움직이는 곳이었다고. 노예 생활을 하는 곳이었다고요. 충성과 헌신과 봉사와, 거기 충성과 헌신과 봉사만 노래하는 줄 아세요? 평화를 노래해요. 사랑을 노래해요. 거기 온갖 좋은 덕목들은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 안에 그게 없겠어요? 치료와 힐링과 모든 덕목들이 다 있어도 뭐라고? 노예 도덕 아래에 있는 윤리적 덕목들이죠. 율법 아래에 있는, 바로 아래에 있는, 세상 임금 아래에 있는 요 기간이 77절 맥추절을 수확하는 기간이요. 아까 초실절이 뭐라 그랬어요? 무덤에서 시신이 안 보이면서 그리스도의 첫 열매를 목도하잖아요. 이 예수는 어떤 예수인지 아세요? 세상 임금 예수가 아니라 어떤 예수? 그 예수예요. 그 예수가 말하던 그 예수. 내가 생각했던 예수가 아니고 예수가 말하던 그 예수요. 그 하나님이고, 그 본래 그가 말했던 그 예수라고. 호로고스요. 호데오스라고. 그 하나님이라고요. 그 하나님. 우리가 생각했던 하나님이 아니라고. 우리가 주장하는 교리 속에 담겨져 있는 호데오스가 아니라고. 그가 말한 호데오스요. 그가 말한 그리스도요. 그가 말한 예수라고요. 그것이 뭐라고요? 첫 열매인데, 이 첫 열매가 누구에게 맺혀져요? 각자가 각자의 밭에서 수확하는 기간이 77절 맥추절 기간인데, 이 기간이 아까 그랬잖아요. 초실절이 뭐라 그랬어요? 시작이라 그랬잖아요. 무엇의 시작? 세상 임금과 결별하고 본래 예수와 조우하는 시작이에요. 그게 광야 40년이에요. 이 기간은 광야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가 섞여 있어요? 세상 임금 예수와 본래 예수가 섞여 있는 기간이에요. 이 기간이. 그래서 금식이 시작되면서 새로운 양식을 먹는 시간이라고. 사람들은 새로운 양식에 관심이 없어. 이 양식에만 관심이 있어. 오늘날 비극적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이것 좀 명확히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소수가 모여서 이야기하지만 영상으로 남겨지는데, 저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뭐냐면,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노래를 하면서 이제 다음 주 부활이라고, 부활절 절기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활절 축하한다고 난리 브루스를 치겠어요? 어떤 예수를 부활시켰느냐면,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하면서 세상 임금 예수를 부활시켜 놓고 있어요. 통탄할 일입니다. 지금 기독교의 예수는요, 이 예수가 죽었다가 이 예수가 다시 살아났대. 세상에나 만상에나. 그 세상 임금 예수를 부활시켜 놓고 부활했다라고? 죄송해요. 뭐 하고 있어요? 지롤 발광들 하고 있어요. 통탄할 일입니다. 다시 세상 임금 예수를 부활시켜 놓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왜 오늘날 사람들이 이거를
꿰뚫는 눈으로 보지를 못하고 있는지. 그래서 전부 이 부활하신 예수를 통해서 무엇을 꿈꿔요? 큰 자의 세상 머리가 될전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이 노래만을 부르고 있어. 어떤 예수를 부활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임금을 부활시켜 놓고 이 세상 임금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통치하고 있어요. 세상 임금 예수가 교회를 지배하고 있고 다스리고 있습니다.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예수는 뭐라고요? 그들의 예수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스럽게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예수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살인자요 거짓말장이다 미워하는 자다라고 질타했던 것처럼 이들이 부활시켜 놓은 예수는 예수와 상관이 없는 세상 임금 예수 베드로가 쫓고 또 여인들이 쫓았던 그 예수를 부활시켜 놓고 부활하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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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있는 것이 여러분 눈에 안 보여요? 이게 제 그 독단이에요? 아니 제가 속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거 미치고 환장할 것도 아니에요. 예수의 위대한 발자취는 그 세상의 임금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는데 다시 애굽의 장자를 부활시켜놓고 아니래 이가 구원자래 그래서 이 예수는 죽은 예수입니다. 살아있는 예수가 우리 안에 없이 계신 하나님 예수가 말했던 그 예수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우리 마음 안에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이 예수가 부활해야 된다고. 예수의 정신이 부활해야 된다고. 예수의 정신과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무슨 헛소리야. 예수는 그 육체가 부활했지. 육체가 부활했다고 성서의 1.1획도 변개할 수 없는 성서에 육체가 부활했다고 말하지 않느냐. 그래서 세상 임금 무덤에다가 어떻게 놨다가 무덤에다가 가둬놨다가 육체의 예수를 부활시키고 있어요. 이게 육체의 예수거든요. 네? 이게 세상 임금 예수가 육체의 예수잖아요. 육체의 예수를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부활시켜놓고 있고 이 육체의 예수가 부활하는 것을 믿지 않으면 이단이고 이 육체의 예수가 부활하는 것을 믿지 않으면 전부 지옥 간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상 임금 예수를 부활시켜놓고 있다. 그것을 믿어야 할지니라가 정통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힘으로는 와해도 되질 않아요. 우리는 그저 우리 자신에게서 정말 그러한가. 여러분 알아서 하십시오. 우린 각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누구의 노예가 되고 종이 되어서 다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동안 헌신한 것만으로도 징글징글 하잖아요. 충성한 건 그걸로 충분해요. 충분하다고. 그것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짓과 미움과 살인과 그런 것 외에는 없다고. 그런데 뭐예요? 밋밋하지. 뭐가 없습니까? 무교병입니까? 요 기간이 지나고 나면 드디어 뭐가 찾아와요? 시야에. 맥주의 절기가 지나가면 오순절이 찾아옵니다. 오순절이 어떤 절기인지 아세요? 오순절. 오순이라는 게 77
7절 지나서 맥추절을 지나서 이제 50일째 되는 날이야.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인데 이 오순절 사도행전에서 보면 비로소 육체 예수가 어떻게 온전히 떠나잖아요.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지. 온전한 아까 알파 시작이라고 했잖아요. 초실절은 뭔 시작이라고 했어요? 첫 열매의 시작이고 첫 열매의 시작이고 여긴 맥추절이라고 했잖아요. 맥추절 수학이 계속된 개인적으로 이게 겹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육체의 예수와 본래 예수가 겹쳐 있는 시기라고 했잖아요. 어느 때가 오메가예요. 이게 고난의 기간이고 이게 사순절 기간이라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사순절이 지나고 나서 오순절이 되는 날 온전히 그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시더라.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세상 임금이 이제는 뭐예요? 온전히 결별하는 겁니다. 세상 임금과는 상관이 없어요. 이 안에서 이럴까 저럴까 왔다 갔다 안절부절 시기가 온전히 졸업하는 때가 어느 때예요? 이때예요. 여기서는 세상 임금 예수가 구름에 가리워서 보이지 않게 됩니다. 여기는 어떻다고? 그게 겹쳐 있어. 광야 사건하고 똑같아요. 광야에서 애굽에서 태어난 모든 자들이 광야에서 뭐해요? 40년 동안 다 죽는 과정이잖아요. 초실절 이 보리 수확기를 통해서 이제는 바로의 양식을 먹는 것을 결별하고 각자의 세계에서 이 먹고 자기 농사를 지으면서 타자 의존의 세계를 결별하는 시기라고. 온전히 결별하는 때가 오순절 때예요. 이 오순절 떠나가고 그가 보이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나와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각자에게 말세, 이게 말세예요. 이게 그 기름 부음이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더니 그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더니 그가 다시 오는 사건이 마가 다락방에서 각자 안에 충만하게 그 기름 부음이 그리스도의 시작이 그리스도됨이 이제 온전하게 풍요하게 넘치게 시작되는 절기가 오순절이잖아요. 여기까지가 오순절이에요. 아직 절기가 남아있죠. 아직 절기가 남아있어요. 수장절까지는 이제 이게 7월이야. 이제 7월. 수장절까지 아직 남아있어요. 8월, 9월에 되어야 그 유대 반도에는 과일 수확철이에요. 포도 수확철이라고. 대추야자 수확철이고 과일 수확철을 지나야 수장절이 찾아온다. 그건 이제 뒷얘기니까. 이게 부활절 절기를 앞두고 있는 우리가 되짚어 봐야 돼. 저는 그래서 지금 기독교인들에게 아픈 소리를 드려본다면 그들은 죽어야 할 죽은 예수, 세상 임금 예수를 오 주여 하고 내게 은총을 베푸소서 내가 당신께 죽도록 충성할 터이니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바짓가랑을 풀어잡고 그 세상 임금 예수를 추종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이 있어야 돼요. 없지가 않아요. 모든 인생들은 처음에는 그 예수를 좇아요. 그 예수를 좇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생존 경쟁에서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세계, 정신세계는 그 기간이 있다고. 애굽에서의 기간이 없을 수 없다고. 근데 그 춤을 계속 추고 있죠. 이게 확연히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